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특별히 예수님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말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밝고 활동적인 목사님인데 그때는 의외로 주일날 예배 때에 심각한 표정을 하고 강대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살인자가 함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은 웅성웅성 됐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는데 살인자가 살인을 범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누굴까 그렇게 소곤소곤 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한곳피라고 말씀하면서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때서야 좀 긴장이 풀린다는 듯이 마음을 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시시 웃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흐느끼면서 울음에 그러한 모습을 보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건 너무나 살인하지 말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단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너무나 짧고 명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살인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제껴놓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십계명에 모든 계명 중에 꼭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넣었을까요?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었고 애들도 있었고 모든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범주는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살인해서는 안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9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물론 생명 자체가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명 귀중, 생명 존중의 그 토대가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어떤 생명체라도 살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육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육식을 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동물을 살해하는 것은 안 되죠.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동물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특별히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되어야 하는,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느 인종이든지, 그가 어떤 종교를 갖든지, 그가 어떤 신분에 신분에 차지하고 있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옛날에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전도를 갔습니다.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유대인 옆에 있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도 벌써 예수님께서 전도를 한 것을 통해서 이방인도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지역에 가니까 귀신 들린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이제 추방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강력한 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요구하기를, 예수님, 우리 이 사람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돼지 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은 항상 숙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서운 이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 버렸고, 돼지들이 다 미쳐버렸고, 그래서 절벽으로 향하여 다 돼지들이 달려가다가 절벽 밑에 떨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돼지가 뭔 말이에요? 2,000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것을 벌써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돼지떼 한 마리가 얼마인가? 한 마리에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2,000마리면은 2억 원이 넘는 돈인데, 와, 그 아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아깝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돼지떼 2,000마리, 아니 2만 마리, 아니 200마리보다 더 값지고 귀중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다고요? 천하 모든 것보다 귀중한 것이 바로 생명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식과 세상의 모든 재물과 바꾸라면 바꾸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러므로 주시는 것과 거두어 가시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독점적인 권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이 권한을 침범하여 사람의 생명을 제거하고 없애는 그것은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모든 구약 성경과 모든 성경의 계명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final answer, 마지막 대답이라는 걸 생각해 갖고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이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멍텅구리, 쓸모없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자도 살인하는 것이고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여서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한 사람을 무가치하고 멸시하게 분노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살인이다. 물론 물리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것 살인을 이를테면 신학에서는 영혼의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존재론적 살인을 해요. 사람이 살고 있긴 있지만 그의 존재를 그는 죽인 것입니다.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리는 살인하는 자와 방불한 자다 이렇게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옛날에 왕이 있으면 왕이 모든 지역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왕의 형상을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 대신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사람이 보고서 왕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대행의 그러한 존재를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
사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악성 댓글로 인하여 유명인들이 상처를 받아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칼에 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입술에 침을 바른 사람의 말이다. 이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처음 시작한 것이 1990년도 강원도 양구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가면서 깜짝 놀란 게 군인들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고요. 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끼리는 또 위에 상관이 밑에 부하들에게 얼마나 욕을 하는지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부대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타령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구타도 일어나고 자살 시도도 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때 부대장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옛날에는 정말 심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 부대를 다니면서 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전 부대에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욕하는 자가 인격살인이다, 영혼의 살인이다, 하나님이 볼 때 이것은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범죄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대에 욕이 없는 부대, 욕 제로 부대, 이런 운동을 펼쳐가지고 그러한 사고나 어려움들을 많이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욕은, 그리고 사람을 비하고, 그것은 살인이에요. 인격적인 살인인 거예요. 여러분, 살해의 동기는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거의 시작은 뭡니까? 사람이 미워할 때, 분노를 가질 때,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시작하기 때문에 넓은 범주 안에서는 미움과 분노와 욕과 이것이 다 살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인격적인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악은 지저분한 범죄에 속을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카펫이 깔리고 불이 환하게 밝혀진 따뜻하고 깔끔한 사무실에서 흰 셔츠를 입고 말쑥하게 면도한 점잖은 사람들에게서 행해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그럴듯한 회사에서는, 번쩍번쩍하는 그 윈도우가 있는 그런 빌딩 안에서는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나이스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뒷담화하고 뒤통수 치고, 그리고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남을 깎아내리고 나쁜 말을 하여서 그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비신사적인 일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냥 폭력배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것만 나쁘다 욕을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이 사회와 공동체와 정치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마음의 분노, 욕이 바로 살인이라고 했는데 그의 제자 사도 요한도 이것이 살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같이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사도 요한이요,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타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일체적인데, 여기서 형제는 공동체 중에 가장 가까운 그런 의미로 꼭 육친의 형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존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우리의 존재가 누구입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가 바로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가장 그게 멀리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가까이 대하는 사람 중에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와 관계없는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우리 가까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엄중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중에 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살인하지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초두에 제가 미국 교회 예화를 든 것처럼 모두 사람들이 범죄자예요. 전과자예요. 살인자가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왜? 화내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멸시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욕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요즘 우리 이제 학생들 있는데 지나가면 욕들이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욕의 뜻도 뭐라니, 그게 좀 욕을 하면 자기가 좀 힘이 있고 있는 자처럼 보여서 그런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욕하지 마라. 욕 그렇게 하는 것은 욕 자체가 나중에 그것이 자기의 보응으로 돌아온다. 욕을 듣거나 하나님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싫어해서 복을 안 주는, 그래서 욕하지 말 것을 우리 학생들, 교회 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하니까 자기도 안 하면 거기에서 어떤 소외되고 따돌림 당할까 봐 절대로 여러분 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만약에 이런 욕을 하거나 분노하거나 남에게 미워하거나 이런 죄를 지은 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 입술을 이제 정결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 말 안에 선한 말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행동들이 선한 그러한 일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듭난 자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가짜라니까요. 거듭난 자가 형제를 미워하고 성도를 욕하고 미워하는 이거 가짜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도이십니까? 가짜 성도이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현대 계명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문제가 이제 있는데요. 그것은 크게 낙태, 자살, 안락사, 사형, 전쟁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낙태와 자살 그 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낙태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태는 곧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낙태는 무엇입니까? 임신 중에 있는 이 태아를, 자궁에 있는 이 태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수술이나 약물 그런 것을 통하여 태아를 그 부모 안에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연유산은 낙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낙태를, 인공유산을 법으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십니까? 미국에서도 주마다 다른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낙태를 법으로 허락해서 얼마나 낙태가 많이 행해지는지요. 이번에 미국 대선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민주당은 낙태를 허락하고 공화당은 낙태 절대 안 된다. 공화당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떤 성폭력이나 그 다음에 혼전이나 뭐 장애자나 이런 것 있더라도 요라면서부터 무덤까지 책임져 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왜? 생명 자체는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있어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유에서가 간에 아기를 임신을 했다면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나아가야 하는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낙태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히틀러 살인자다, 유대인들, 죄도 없는 유대인들을 많이 죽인 히틀러,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는 낙태를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없애버리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이다, 이렇게 하고서 그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애자도 요즘 유전 검사를 해갖고 제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인데, 그러한 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를 제거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똑똑하고 공부 많이 이런 사람만 대우받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자들이 순진하고 순박하고 오히려 그런 자들이 더 천국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그때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군인들 모든 장병으로 제가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 슬라이드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건데 낙태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때는요 1년에 병원에 보고된 것만 30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 많이 줄어서 10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보고된 거는 3, 4만 명이고요.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산부인과에 의해서 아기를 중절하는 일을 너무 마음이 괴로워갖고 자기가 심지어 전과까지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낙태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가 했다, 철저히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살인과 관련된 시대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살입니다. 여러분, 자살의 소식이 전염된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자살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회, 그게 자꾸 일어난 사회는 자살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카운티에 자살이 계속 일어나요. 그것을 스타디하고 연구를 했더니 자살은 감정과 그런 유수와 이런 것이 전염이 돼서 계속 일어나. 우리 사회는 내가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유명인들이 자살을 했다라는 것이 그게 들려지는데요. 자꾸 저는 이런 것을 보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살이 왜 범죄입니까? 그거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몸에 생명을 넣었는데 내가 내 거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을 잘 소유하고 이 생명을 사용해서 귀한 일을 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준 거를 자기가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끊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말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살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우울증이나 극한 상황이나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성경에서 하여간에 자살은 안 된다. 자살은 자살이에요. 물론 여러분, 자살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것,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자살했다고 해서 확실히 너는 구원과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자살 상담으로 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살한다고 네 문제가 다 당신의 문제가 끝나는 것 아닙니다. 자살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책임에 대한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가장 하나님의 큰 그러한 바로 선물인 이것을 내가 끊어버렸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 증언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 다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내 생명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계명을 새롭게 이제 영향을 끼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흉악한 죄를 짓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진짜 생명,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물론 이것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 세상의 생명을 넘어서 진짜 생명을 가지도록 노력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내 삶. 예수님이 갖고 있는 다른 생명이 있다라는, 리얼 라이프, 진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임시적으로 갖고 있는 이 생명은 생명이 이런 거로구나, 이걸 경험해서 진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짜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생명을 살아라. 근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 나를 통해서 이 진짜 생명을 공급받아라. 예수님에게 왜 진짜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부활의 생명체, 예수님의 사전에는, 인성에는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순절 마지막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다 끝나요. 재벌이고 뭐고 유명한 사람이고 죽으면 the end, 모든 거 다 끝나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리얼 라이프, 리얼 생명, 진짜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직접 증거해서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안 믿는 역사가도 누구도 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뭐해라? 믿어라. 그러면 그 생명이 너에게 들어와서 너에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입고 나중에 부활하고 우리가 주님이 와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 썩을 몸이,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욕정이 썩을 놈 이런 게 하는데, 우리 썩을 몸뚱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된다. 하나님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은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이김의 상쾌, 사망을 이기는 게 있는데 그게 사망을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4,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사망이 내가 파이널 이기는,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다 이렇게 하는데 너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사망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쇠하고 늙고 그런 것은 다 사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요? 진짜 생명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고. 이게 그걸 다 이긴다고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저 고린도전서 15장에 놀라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네, 우리 이 땅에 있는 생명 이것 지켜야 돼요. 귀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80년, 90년 인생 열심. 그러나 그걸 넘어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진짜 생명을 얻자.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얻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전달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연합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여러분, 정말 지구 인류의 어떤 우리 집사님, 지구의 인류 40년, 50년이에요. 우리 인간 6, 70년 보면 요거 점 하나도 안 돼요. 점 하나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짧은 인생 뭐 조금 더 갖고, 한 평 더 갖고, 화장실 하나 더 있는 집을 가지려고 아둥바둥 추구하기보다는 진짜 뭡니까? 진짜 우리의 진정한 삶, 진정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니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준비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재벌은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요. 자동차 매니아예요. 세계에서 좋은 자동차 그래서 그 사람은 재벌이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겨우 내가지고 이제 그거 한번 비행 돌고, 그런 차가 수십 차래요. 그러다가요 뇌경색으로 식물인간으로 오래됐다가 그 다음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분이 이걸 하느라고 얼마나 유산 싸움으로 형제들과 싸우고 막 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지 말고 진짜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얘기하는 건 뭐냐? 진짜 생명이 있으니 진짜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너희들처럼 진짜 생명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화라는 게, 그게 이제 전도인 거예요. 전도는 숫자만 더 늘려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갖게 하는 그런 운동을 너희가 해라. 그래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구원받은 새 생명의 창조물이 되었지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통로인 거예요. 통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고 부활의 생명을 줬으니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갖게 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그런 선교사님, 거기에 그림으로 넘겨가 주시죠. 네, 저 선교사,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해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현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에콰도르 원주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우카족에 들어갔고 선교하다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저 소식을 듣고 그 대학 후배들이 또 들어가서 에콰도르 전도하고 해서 그 원주민이 다 예수 믿고 그 원주민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런 일을 했다. 저 사람 굉장히 위튼 대학 수석 졸업자예요. 설교도 잘하고 미국에 있으면 굉장히 큰 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갈 수 있는데,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영원토록 합니까?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저는 저 사람의 그거를 미국 있을 때, 유학할 때 책을 읽고 저 사람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 적인데 굉장히 챌린지를 받았어요. 저 대학 가면 저 문구가 교문에 다 담겨져 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살인하지 맙시다. 욕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분노하지 맙시다. 그리고 새 생명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진짜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기뻐하시고 진짜 생명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읽겠습니다.